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오후 교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우분들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또 믿음이 강건한 데 계신 교우분들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했거든요. 테이블에서 좀 나눠보십시오. 우리 이쪽 테이블에서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그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테이블에서 예, 섭리하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섭리하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했던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어떤 그 유익함들을 좀 경험하신 분들 있으세요? 전부 다 있으신 걸로 알고 표정을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세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속에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안 하세요? 네,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똑같은 아들입니까? 크게, 자신 있게. 네, 네. 네. 그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잘 들으셨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과 하나로 계신. 근데 우리는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양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들을.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제 태생이 좀 다른 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사라는 이 고백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게 복음이죠.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또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 신앙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인데, 이것은 어떤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공급자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잠도 오니까 잠들 깰 겸 큰 소리로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죠. 만약에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면 부모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건 당연한 의무인데, 육신의 부모는, 우리들의 부모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만을 공급해 주죠. 근데 이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마음적인 것, 이제 이런 것들 다 공급하시지만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찔러서 지금 여러분의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탁 찔렀을 때 바로 나오는 기도 제목. 네? 네. 보통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 긁으시면서 늘 감사하죠. 건강이 기도 제목이지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저한테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제 양심이 날로 더 날카롭게 되어서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그 죄를 분별하고 아파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영혼의 위로를 주십시오. 제 영혼 속에 평강을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더 확신 가운데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영혼들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생활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늘의 그 실체, 하늘의 그 진리를 마치 그림자처럼 이 땅 가운데 투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물질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의 안정이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영혼의 그 갈급함, 내 영혼의 부족한 것들,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제 주님 말씀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 영혼에 너무 영혼의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공허함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그런 영혼의 갈망들, 그런 것들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육체와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개인마다 좀 경험이 다르고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악으로 인한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악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나와는 무관하게 이 세상의 악함들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또는 악한 사건들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악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악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보통 나의 죄성, 또 나의 실수, 또 내가 범한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 너무 많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든지 그 악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잘못도 많이 하고 잘못된 판단, 선택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잘못으로 고통을 당한 거죠. 고난 가운데. 가끔은 저의 잘못으로 아내가 같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돌아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런 고백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신뢰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타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고통으로 인해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이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죽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의 삶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고요.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 속에는 그 악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욥처럼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거든요. 바울과 또 실라 같은 그런 인물들도 사도신경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진짜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능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전능하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우주의 통치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하는 표현인데 그 전능하다는 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또 악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육과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더 신실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실하신데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악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또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평안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한글은 앞에 내용이 나오고 제일 뒤에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고백문에 보면 I believe, 제가 믿는 것은 that 그 다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5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테이블별로 한번 5가지를 다시 한번 서로 정리해 보시고요.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부분에서 5가지 믿음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그다음에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네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어떤 악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할 때 이 5가지가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아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5가지를 그대로 믿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과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죠. 우리 표어처럼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라고처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 고백적 삶이다. 신앙 고백적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믿음을 확인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리 공부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 동일한 신앙 고백적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교우분들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우리들은 늘 죄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고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을 주위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